김태정 보도국장입니다. 네, 저희 연합경제TV는 기독교계의 왕성한 활동과 교회의 부흥과 기독교계의 복음 전파의 일익을 감당하고 계시는 청교도 성령운동본부 이승우 대표회장님을 모시고 오늘 초대석을 갖게 됐습니다. 네, 간단하게 우리 이승우 대표회장님을 이 자리로 저희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예, 목사님 간단한 인사 한 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남양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청교도 성령운동본부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이승우 목사입니다. 청교도 성령운동본부는 청교도의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부흥사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우리 단체는 전국을 다니면서 개척교회, 또 중형교회, 또 기도원 이런 데를 우리 회원들끼리 서로 연합해서 집회를 하면서 그 회원교회를 부흥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 7, 8년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한동안에 그 휴식기간을 두고 지금은 회원 간의 유기체적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청교도 성령운동본부의 이렇게 역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청교도 성령운동본부가 그동안에 활동한 주요 성과가 있다면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청교도 성령운동본부는 국민일보 5단 통광고를 한 달에 한 번씩 광고를 내면서 우리 회원들 교회를 중심으로 연합 집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철원에 있는 교회, 또 부산에 있는 교회, 광주에 있는 교회, 여러 교회들을 우리 회원 교회를 돌면서 거기에서 3박 4일 연합 집회를 하면서 그 회원 교회에 홍보를 그 지역에다 하면서 전단지를 홍보도 하고 우리 국민일보 홍보도 하면서 갈급한 성도들이 회원 교회에 모여서 함께 집회하면서 은혜를 받는 과정을 쭉 거쳐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단체를 기쁘게 사용하여 주셔서 새로운 성도도 5명, 7명, 적은 데는 3명, 4명, 또 많은 데는 10명, 15명 이렇게 새로운 성도 또는 기존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도록 우리 단체에 집회할 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 교회가 한 주간 집회하고 나면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하고 또 기존 교인들이 새로운 사명감으로 무장하는 그야말로 일석이조 삼조의 집회 효과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회원들은 항상 매월 어느 교회 또 A교회 다음 달은 B교회 이런 식으로 집회 계획이 꾸준히 잡혀 있고 또 지난해 그 보니까 국민일보에서 7년여 간 동안 그 연합 집회를 통해서 우리 단체가 활동한 기록 때문에 국민일보에서 저에게 광고 대상까지 준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접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청교도 성령운동본부의 비전과 역할이 있다면 간단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청교도 정신이라는 것은 교회 내에서만 활동하고 교인끼리만의 그런 어떤 모임체가 아니고 교회에서 신앙이 성숙하고 그러면 사회까지 소금과 역할을 감당하는 그것이 청교도 정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을 건국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미국 건국 과정에서 정치, 경제, 종교, 문화 각 분야에서 청교도들은 그야말로 혁혁한 전과를 올리면서 미국을 기독교 국가의 토대 위에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교도 단체 부흥사 목사님들 관련하는 많은 그 성도들은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사회 참여 활동에 적극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을 가진 분들이 설교도 사회에 참여 또 기독교인의 책임감 이런 거에 주제를 많이 선택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저도 또 이와 같이 화란의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 같이 사회 개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함으로 인해서 뭐 기독교 문화, 창달, 또 기독교 가치, 또 경제 모든 분야를 기독교 사회로 유럽을 만드는 일에 아브라함 카이퍼 그 목사님이 큰 기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 오던 중에 이런 정신을 사회에 구현해서 나라에 정의가 흐르고 또 사회가 바르고 깨끗하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회가 되어가는 일에 나름대로 일익을 감당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렇게 또 이렇게 훌륭한 또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이걸 통해서 또 앞으로 또 계획이 있으실 줄 압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요? 제가 그 국회에서 조찬기도위원회, 그 한국당 국회 조찬기도위원회 수시로 참석해달라는 전가를 받고 한동안 사연이 있어서 뭐 자주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올 봄에 5월 달에 이제 한국당 기독인 조찬 기도회 모임에 가서 굉장히 나름대로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기독인 국회의원들이 하는데 나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양주를 이렇게 변화시키고자 이렇게 도전하시고 또 이렇게 그런 모습이 너무 또 이렇게 또 기독교 또 목사님으로서 아니라 또 이렇게 또 사회에 이렇게 발을 내딛으셔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모습이 너무 본인이 되고 또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또 이렇게 대표회장님 또 또한 또 활동한 또 경력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활동하신 주요 경력이나 또 네. 환경이나 네. 또 뭐 교회 활동 그런 네. 거 또 가족 관계 네. 또 기타 뭐 주요 포상이 있다면 간단하게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자랑 좀 해주십시오. 뭐 잘할 것도 없는데. 네, 알겠습니다. 저는 79년도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해서 2학년까지 다니다가 뭐 나름대로 제가 부족한 점도 있고 사유가 있어서 거기서 2학년까지 다니고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군생활, 사병생활 마치고 성균관대 행정학과 4년 마치고 행정대학원 마치고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원으로 거기 한 2년 쉬었다가 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순복음신학교 2년 3학년 편입해서 하고 또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에 MDV 3년 하고 또 THL 2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주로 저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로만 쓰실 줄 알고 이제 열심히 이제 목회 활동도 하고 선교 활동도 하고 해왔는데 1997년도에 IMF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분기탱천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기독교인이 1200만 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무슨 잘못을 했길래 IMF가 터졌습니까? 라고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길을 주세요. 라고 제가 목회를 잠시 접었습니다. 그 당시 남양주에서 노숙자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노숙자 목회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있지만 저에게는 가슴이 끓어오르는 국가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는 하나님 잠시 노숙자 목회를 접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당에 들어가서 뭔가를 할 일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 당시 이인재 의원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바로 저분을 내가 도우면서 나라의 지도자로 세운다면 나는 여기서 내 사명을 역할을 감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분을 도우러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도왔습니다. 그때 이제 이인재 후보님이 저에게 열심히 있는 걸 보고 그때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이인재 대통령 후보 종교 보좌역이라는 역할로 좀 도와주십사라고 해서 제가 그 종교 보좌역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인재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그
그 현재 이인재 의원님의 서울법대 동기동창인 정도철 목사님이 종교 특보 역할을 했고, 제가 종교의 보좌역을 하면서 뭐 수도권, 또 때로는 멀리는 또 충청권, 또 멀리는 뭐 경상권 이런까지 다니면서 이인재 대통령을 기독교 표를 나오는데 제가 나름대로 한 6개월 동안 열심히 좀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다시 이인재 대통령이 안 된 연후에 저는 다시 이제 교계로 와서 다시 또 목회 활동을 하고 부흥사 활동을 하고, 그때 이제 제가 만든 단체가 청교도 성령운동 본부였습니다. 그 본부를 통해서 부흥회를 한 7년에서 8년 정도를 2002년도부터 한 2009년, 10년까지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까지 좀 쉬고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다가 또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하고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2008년도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가 나온다고 할 때, 그때 이상도 국회 부의장으로 계셨던 육사 선배 그분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제가 이명박 대통령 종교 기독교 분과 목회자 특별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또 이인재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만드는 일에 교계를 열심히 좀 이력하나마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두 분의 대통령 후보를 만드는 일에 제가 좀 기여를 했고, 나름대로 그분들이 잘 해주기를 기대하고 기도를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저에게 삼각산에 15년 동안 산기도를 시키면서 나라의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를 하게 하시더니 김영삼,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사명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저에게 여러 가지 사인을 주셔가지고 제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인 걸 알고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로 후원했는데, 지금 나라가 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고 나서 경제 문제가 또 굉장히 실망을 끼치고 있고, 또 안보 문제에서도 뭐 13개, 14개 사단을 해체하고 뭐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제가 좀 잠이 잘 안 오는 실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신다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이 많고 또 사랑이 많고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시 버클리대 교수의 인터뷰를 보니까 일본 사람하고는 1년, 2년 사귀어도 친구가 없더라.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은 한 달만 사귀어도 친구가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인터뷰에서 봤습니다. 그거는 뭐냐? 대한민국 사람들은 친구 사귀기를 좋아하고 또 열린 마음으로 우리 단군 그 선조 이래 제세희와 또 홍익인관 이런 국가 인형을 가지고 남에게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고 사랑을 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후손들의 DNA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기술이 있어도 못 사는 나라에게 쉽게 이전해 줍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국가의 기술을 국가 안보로 활용해서 철저히 해금 정책을 펼칩니다. 국가에서 안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가의 기술을 절대로 해외 유출하지 못하게 하는 전통이 중국과 일본에서 계속 있어 왔는데, 한국의 선조들의 역사를 보면은 그 기술을 쉽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다 배웠던 기술을 가지고 또 한국을 공격해 온 데 써먹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너무나 마음이 좋고 너무나 마음이 열려서 그런 국가적인 위해를 자초한 역사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남에게 주기를 좋아하고 정이 있어서 또 잘못해서 쉽게 용서하고 그러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그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 잘못한 것을 새로 바꿔보자 라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게 기회를 줬는데, 그분이 잘 해나간다면 굳이 국민들도 염려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야에서 우리의 기대를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국민들로 잘 읽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셔서 또 잘하고 있는 것과 잘못하고 있는 것을 잘 점수를 매겨가지고 이 점은 잘못하니까 저 점은 잘하니까 점수 평가를 매겨서 우리 국가가 대한민국 호가 좌초하거나 또 파손하거나 또는 이렇게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는 국민들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합경제TV는 각계각층에서 활동을 두루 많이 하시고 또한 기관장 또 단체장 또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인물 초대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시간 동안 또 청교도 성령운동본부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고 또한 국가의 또 발전과 또한 우리 남양주 또에 대한 이렇게 온갖 또 좋은 정보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우리 이승우 대표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